그러니까 저하고 친한 우리 노예 목사님 뭐라냐면 그래 바로 이거야. 예수 믿는 게 별로 인기가 없어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는 것이고, 제가 요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호주에 갔는데요. 이제 호주 옛날에는 호주에 갈 때 이미그레이션 뭐죠? 출입국 관리소에서 자기가 목사다라고 패스터다라고 얘기해야 되면 굉장히 대접받았는데 이젠 목사라는 그 직분도 별로 대접 못 받는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면 그 영주권 얻기도 쉬웠다는데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대요.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에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대접받는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 두 마음이 많아요. 두 마음.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 당시가 왜 교회가 붕괴인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박해기 때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결코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매맞는데요, 교회 나오면 손해를 보는데요, 교회 나오면 사람한테 멸시 천대받는데요. 북한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14만이라고요. 지금요 북한의 기독교 인구가 14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 박해가 끔찍한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끔찍하게 처형당해 죽거든요. 끔찍한 정도는 여기랑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사람들은 그 교회가 왜 성장하느냐? 그들은 진짜 예수가 좋아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딱 했어요. 염전이나 중국 만주 지역에 딱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지라고 해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죽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죠.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탈북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망각해버리고 말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호의호식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대접받으며 살까? 요즘 이제 목사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자신의 이기적인 것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목적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가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요. 그래요. 아주 열심을 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봉사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그 이기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바이엔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결코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예의범절과 교양으로 아내를 삼은 사람으로서 무례하거나 열광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품이 있고 진실한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종교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기를 누릴 때 가장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내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평안할 때 사람들 막 으쌰으쌰 합니다. 막 교회가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제가 개척을 시작해가지고서 한 3년 만인가 4년 만에 교인 숫자가 한 4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친한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김 목사 성공한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해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 같고 뭔가 돼가는 것 같고 다른 교회들에도 주목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처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처할 때는 하나씩 안에서 슬근슬근 빠져나갈 생각. 나도 이 교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죠?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참 신앙은요, 고난의 때 그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봤지? 이게 네 수준이야. 그거예요. 우리는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감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의 때, 핍박의 때, 고난의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 준비가 되어 있니? 아이, 하나님, 이건 아니죠. 여기서 이미 내가 두만이라는 게 입증되어지는 겁니다. 이 번역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태도는 종교와 다른 사람들부터 그래서 박수를 받고 누릴 때가 열심히 내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박해를 받을 때는 결코 한 발자국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두 마음은 교회 안에 흔히 나타나는 거짓 소망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과 친구들 보시겠습니다. 3번 두 마음과 친구들. 각주 127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4명의 동창 패거리들을 통해서 번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승리를 위한 야망을 지닌 국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속적 야망을 위해 자신들의 신념과 확신을 저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육체의 정욕과 편의를 도모해주고자 하는 직업적 목사입니다. 두 마음, 이기적인 동기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거든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시죠. 이기적인 동기의 실체. 이것이 이제 사실 번연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적인 동기의 실체가 무엇인가? 두 마음은 크리스천에게 책망을 듣자 거리를 두며 걸어갑니다. 그러자 그의 뒤를 따라오던 3명의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거리를 두며 걸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꼭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되나? 그런 것이죠. 근데 이 3명의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돈 사람, 구두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체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그 동기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방법 가능해요. 그런 방법이 가능해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정말 뼈골 빠지게 가르쳤는데, 걔가 이제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남자가 걔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제가 걔네들 언니하고 동생 둘이서 이렇게 길거리 가면 다 쳐다봐요. 애들 이쁘게 생겨가지고요. 근데 그 남자애가 뭐라냐면 내가 널 위해서 교회 나가줄게 라고. 교회 나가줍니다.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죠? 세상적인 이유예요. 세상적인 이유.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고생 직사로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터 틀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상적부터 여러분, 저는 최 목사님은 아예 그런 분이시니까 제가 참 감사한데, 교인들을 받을 때 동기부터 분명하게 받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지, 출발이 뭔지 거기서부터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동기가 잘못돼서 들어오면 신앙 들어갈 것 같죠? 안 들어갑니다. 신앙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동기가 분명할 때 그때 신앙 들어가요. 아무리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요, 천둥과 번개가 쳐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천둥과 번개 친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휘필드가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조지 휘필드요. 조지 휘필드가 설교를 하면요, 천둥과 번개가 쳤대요. 조지 휘필드가 강단에 설교를 강단에 땄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천둥과 번개가 치도록 설교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순례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 도대체 교회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저는 도대체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저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 되라고요. 별로 안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목사한테 상처 무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천주교가 뭔지 몰랐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된 내가 신부가 되겠다. 근데 다행히 신부가 안 됐어. 어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천주교가 뭔지 너무 몰랐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그냥 그리스도에 보이잖아요. 천주교가요. 좀 낭만적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동기 자체가 잘못되니까요,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설교를 해도요, 안 바뀌는 사람들은 계속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애시당초부터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소망교회에 제가 이제 전에 소망교회에서 한번 뭐 심각한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쌈박질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소망교회 가서 굉장히 막 비판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뭐 기독교가 썩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소망 없는 종교다.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칼럼 제목이 뭐냐면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요,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버 에이지 때 교회에서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뭔가 얻을 게 없고 교회에 있으면 내가 많은 걸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뭐예요?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 요즘 한국교회 잘 나가고 있는 거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막 정리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인데요, 막 천주교를 막 개종을 해요. 그래서 저 친한 목사님, 오 좋은 현상이야. 갈 건 가야 돼. 갈 건 가야 돼. 막 정리되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정리가 됐어요. 한국 기독교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쪽 정리해서 그쪽 좀 속 좀 새겨라. 막 자꾸 정리돼야죠. 그래서 그 사람 나가면서 기독교 뭐 썩어서. 사실은 당신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들 하나씩 막 정리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들을 가르친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이익사랑이에요. 이익사랑.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가정교육. 몇 대째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참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참 속편하게 뭐냐면 그래도 최 목사님이 그런 분은 아니니까 참 다행이고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고3생들한테도요, 주일날 꼭 예배드려야 된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아들은 고3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대학 가야 되는데 딴 애들은 예배드려도 되죠. 야, 너는 대학 가야지.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공중분해 되었어요. 박살이 났어요. 말로야 하나님 사랑하는 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면 말로는 그렇게 수교인한테 가르치고 나서 정작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요? 넌 대학 가야 되니까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다녀. 세상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가장 첫 번째로 던질 질문이 뭘 것 같습니까? 자식 어떻게 키웠냐라고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쉐마가 나오죠? 쉐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을 생명처럼 키우라는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한테 맨날 하는 협박이거든요.
저도 그게 두려워서 어찌하든지 애들을 하나씩 바르게 양육하려고 굉장히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지도 않은 힘든 일을 해가면서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울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가르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손혜원 목사님 아시죠? 손혜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 빨갱이 학생한테. 그 빨갱이 학생이 그 자기 두 아들을 놓쳐서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쏴 죽이고 나서 손혜원 목사님이 어떤 상태였냐? 거의 멘붕 상태 됐어요. 완전히 그냥 넋을 잃고 그냥 눈만 떠 있지 의식을 잃은 사람이나 다른 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동료 목사님이 일부 계산에 정신 차리게, 그러니까 거의 정신을 간신히 차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래도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요구합니다. 손동희 권사님이거든요. 지금 아직 살아계시는데, 동희야, 너 가서 네 오빠 죽인 오빠도 죽인 그 오빠 총살시키지 말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너 가서 그 총살시키려고 준비시키는 거 있었거든요. 눈엔 살기가 가득하고 무릎 꿇고서 포숙제를 묵힌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손동희 그 권사님이 아빠가 이해가 안 가더래요. 아니 도대체 우리 두 오빠 죽인 저 원수 같은 놈, 저 죽여도 시원찮은 놈인데 그걸 어떻게 양자 삼겠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 원수를 용서하라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가거라. 그리고 그 군인 아저씨들한테 오빠를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그 오빠를 우리 아빠가 양자 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만이 가득해가지고서 군부대에 들어왔습니다. 군부대에 들어가서 아저씨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저 오빠 죽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배 피면서 묻습니다. 야, 네 아빠 미쳤구나. 얘가 네 오빠 둘을 죽인 놈이야. 살려달라는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빠 말씀으로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용서하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양자 삼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가 입에서 떨어지는 것도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군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위대하다. 처음에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더니 이 손동희 권사님이 이제는 아빠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아빠의 뒤를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승이, 이 사랑이라는 이 스승은 과연 누가 만들어낸 스승일까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가르친 이 사랑이라는 스승은요, 학생들의 폭력과 속임수와 아첨과 거짓말 혹은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안에서 기독교인 애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아이들, 목사의 자녀들, 아주 문제죠.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크리스천과 소망을 비난하였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서로 공감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힘쓰는 인본주의 목사를 정당하다고 평가하며 교통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썩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 친구들, 이런 유형의 교인들이 이런 인본주의 목사들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추종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한다고 하는 건요, 그냥 굶어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목회한다고 애를 쓰는데, 목회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애 분유값조차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애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분유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요, 성경대로 말로야 그렇게 하잖아요. 아, 요즘 목회자 썩었다. 그리고 뭐 갈만한 교회가 없다. 뭐 제대로 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어떻죠? 그런 교회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다. 숨이 막힌다고 얘기하죠. 이런 인본주의 목사를 찬양합니다. 인본주의 목사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각주 129. 번연이 여기서 언급하는 인본주의 목사는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위해 더욱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하며 교인들의 취향에 맞춰 교리들을 수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마음과 친구들은 이 인본주의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받기 위해 직업적으로 수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이 번연의 당시의 인본주의 목사들과 똑같죠. 여기서 두마음의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된 소망을 품게 만드는 배경이 무엇인지 말해주고자 합니다. 번연은 거짓된 소망을 품고 순례길을 걷고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그 중심엔 여전히 세상과 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인색하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된 소망, 다시는 거짓된 동기로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참된 목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을 부추기는 인본주의 목사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위선적인 목회 행태를 정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요, 교리적으로 이상한 소리하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몇 개국 언어도 뭐 잘 제대로 구사하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교리적으로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파 목사님들이 그건 틀렸다. 그건 가톨릭주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막 공격을 하면 거기에 덧글이 달립니다. 덧글이 뭐라 달리 아세요? 꼭 괜찮은 목사였으면 저렇게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괜찮은지 알긴 하냐? 네가 그 목사님 만나본 적이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반말로 막 덧글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거짓된 목회자가 아주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방식으로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신사적이고 이성적이며 그리고 굉장히 지성적인 방식으로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겉모양은 양처럼 생겼는데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게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양 같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목회자, 너무나 인격적인 목회자. 여러분 칼 마르트가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다준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줄을 서요. 굉장히 제자들이 많아요. 근데 신학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 때문에 한신대가 저렇게 리버럴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리적으로 잘못되냐. 여러분 WCC 종교통합운동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분들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공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용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양 같기 때문에 용처럼 말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욕심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것에 미혹되는 건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몰랐어요. 하나님 안 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요 굉장히 두려운 경우가 됩니다. 크리스천이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 메모해놨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종교를 버리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4번, 소망이 방향을 바꾼 대만.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과 친구들을 위로하고 안락이라는 멋진 평원에 이르렀습니다.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평원을 걸어가다 보니 너무나 좁은 땅이었으므로 금세 끝나고 말았습니다. 평원의 끝에는 물욕이라는 조그만 언덕이 있고 그곳엔 은광이 있었습니다. 이 은광은 사람들의 눈에 끌었는데 그 은광을 구경하려는 순례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은광 가까이에서 땅이 무너져 죽거나 평생 불구자가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대마가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를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외모를? 신사적인 사람. 번역 당시에 상당수의 많은 그 거짓된 서기자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젠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그 유치하고요 비신사적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는 이거 되게 들통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설교하면서 욕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치한 말하고 그리고 막 음탕하고 막 더러운 말을 함부로 내뱉고 그런 사람이 잘못된 목회자라는 거 우리 엄연히 분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분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막 입에서 막 쌍소리하고 뭐 음탕한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실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 TV 전파 많이 타는 그 목사가 있거든요. 얼마나 입에 제가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웠어요. 너무 음란해서. 근데 한 1000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그 양반이 설교를 그런 음란한 얘기하는데 교인들 반응이 어떤데서 깔깔대고 웃어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 이게. 그 좋다고 그런 교회 따라하는 사람은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양처럼 보이는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인테리어하고요. 굉장히 점잖고요.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독을 탄 거예요. 여러분 보약에 독을 타면 그건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독약이에요, 여러분. 보약에는 아무리 적은 양의 독약을 탔어도 그것은 독약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신사적인데 왜 그분에 대해서 이단이다, 잘못됐다, 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대마입니다. 대마는 은광을 소개하면서 잠시 구경만 하더라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 있죠. 돈 놓고 돈 먹기. 돈 놓고 돈 먹기 메시지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11조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100배, 1000배, 만배로 여러분 복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지 아세요? 돈 놓고 돈 먹기죠.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 축복받고 돈으로 봉사하면 돈 축복받고 여러분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축복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입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11조 했는데 왜 사업이 이 모양이죠? 저 11조 했는데 왜 손해를 보죠? 여러분 손해본 이유가 분명하죠. 정신 차리라고요. 손해라도 보니까 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 안 봤으면 생각도 못할 게 아니에요. 간증하고 돌아다니겠죠. 역시 내가 10에 10조를 했더니 10에 10조면 다 바친 거죠. 10에 9조를 했더니 야, 그 10배로 내가 받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겁니까? 돈을 사랑해서 한 겁니까? 뻔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번연이 도망간 친구들을 뒤로하고 안락이라는 평원을 걷게 됐다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기 위해서 번연은 안락이라는 평원이 길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요 안락한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조금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그 안락 끝에 대마가 은광 옆에서 순례자들을 미혹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오웬의 말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기와 용납의 때에 더 배도하기 쉽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배도가 여러분 참 배도하기 쉬운 데인지 아십니까? 안락한 걸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요 무지하게 가난했거든요.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가난할 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잃어봐야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진짜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미국인이나 영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요 막 몸에 이가 바글바글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을 1년에 많이 하면 2번, 좀 적게 하면 1번이요. 그러니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습니까? 노숙자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전 국민의 노숙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잃을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요 박해를 받아도 예수를 부인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잃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오웬의 말이 그거예요. 인기와 용납할 때에 더 배도하기 쉽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가난할 때는 잃어봐야 조금밖에 잃지 않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잃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그럽니다. 잘 나갈 때 더 기도 생활 많이 하라고요. 잘 나갈 때 더 경건하게 살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모든 걸 잃어버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인기와 용납의 때 대마 유혹과 같은 미혹은 치명